오늘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발자국은 그 가시밭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역사자들이 발견하기로 십자가는 무려 18cm나 된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박는 못이 18cm나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대못을 손바닥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우면 손바닥이 찢어져서 매달린 사람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은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이 손목 여기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사랑은 가장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인 유다와 그리고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장소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입니다. 그때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것을 다 아시고 먼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장면이 3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길을 붙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서 심판을 받으러 가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마지막 장면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들과 유월절 잔치에 그 성만찬 예식을 행하셨고 그리고 긴 설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기도를 마무리로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중요한 제사장의 중보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동산에 들어가셨다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깊은 기도를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결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시작으로 또한 생애를 끝내실 때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처음으로 기도하신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잠깐 비추었지만 예수님은 종종 이곳에서 제자들과 밤늦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아멘. 유다가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쯤이면 동산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때 기도를 잘 하지 않다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목회자가
제일 긴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올 때, 그때 제일 긴장합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안 나오시던 분인데 어쩐 일로 저렇게 나오셨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그러면서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평상시 때는, 편할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삶에 어려움이 닥쳐서 기도를 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이 편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안정이 됐을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는 바로 쌓는 기도입니다. 평소시 때 기도를 많이 해놔야지 어려운 일이, 그리고 급한 일이 다가올 때 그 기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셔서 늘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설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시면 저녁 식사 후에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가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폴라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주, 빈번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때쯤이면 주님이 동산에 계시고 있음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규례를 따라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을 대하실 때마다 기도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장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안방에서나 골방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단 회당이나 성전이 멀 때는 옆에 있는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구별된 마음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택해서 구별된 장소에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무슨 기도회를 했습니까? 방구석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방구석 기도회, 자기의 골방에서 자기 집에 방구석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주간 방석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5시에 모여서 각자의 방석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성경을 쉽게 말하면 날로 읽었는데 그때는 정말 깊게 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이 재밌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청년에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그 기도가 간절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어느 한 분을 놓고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인데 그분을 놓고 10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교회로 등록하게 됩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그 가정이 무너졌던 것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주님을 주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정말 주인 대신 그 주님을 찾아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그 가정에 화목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의 진로와 그리고 나의 결혼과 그리고 나의 직장,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고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 주간에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골방을 만들어서 구별된 장소에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방구석 기도회 그리고 방석 기도회 때 참석했던 모든 분들은 그때 했던 그 묵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어떻습니까? 용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무식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아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생각이 깊어서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용기가 부족합니다. 다소 우직한 사람이 용기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모르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100번, 1000번 잘 알고 그리고 용기를 낼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아시고 이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곧 가룟 유다가 올 것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동산으로 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장소를 바꾸지 않고 용기 있게 나타나신 겁니다. 본문에도 증거하기를 다 아시고 나갔다. 아는 중에 십자가를 담대하게 또는 용기 있게 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예수님은 용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에 대한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산에 들어오실 때도 이제 내가 마지막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용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빌라도, 가야바이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나 무능해서나 불가피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혹 약할 수는 있지만 비굴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게 영적인 용기와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스스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피하여 갈릴리로만 가셨어도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 그들이 온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도전적으로 그렇게 가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으로 이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무서워하는 체포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은 윗사람들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능력을 익히 들었으므로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가 나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그 권위 앞에서 그대로 땅에 엎드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는 지지만 비굴한 모습은 전혀 없이 당당하게 권세 있게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해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면은 먼저 거리를 둔답니다. 그리고 교회 거기 뭐하러 가냐고, 거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권세로 더 돌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한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분을 봐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구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정말 신앙으로 극복하는 저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힘을 얻어야겠다. 이런 영적 권세가 여러분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시고 캠퍼스로 보내시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학교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에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나아가십시오. 때가 되면은 여러분 세상은 무너질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세를 반드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에는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길을 내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옷을 팔아 검을 사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급박한 사정이 올 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무장하라 이 뜻인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칼이 있다고 엉뚱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들이 체포하러 오니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때로구나 하고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물론 목을 치려고 한 것이지만 그만 실수해서 귀가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 교훈을 주십니다. 즉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는 시간에는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서는 불평이나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질 급한 베드로에게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기뻐서 즐거움으로 가득 차신 분 계십니까? 내게 주신 어떤 잔이든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자신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순된 일이든 부조리하든 간에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조리한 것을 말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부조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그 순간에는 진리와 정의가 다 무너진 듯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을 쉽게 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 정작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내게 전개되는 이 모든 일에 내가 감사와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비겁한 자가 되고 불안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능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신, 이 위대한 용기, 이 위대한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 모든 내 삶의 존전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가왔을 때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과 이 질고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